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 38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지 신방에 관해서 견해를 달게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일단 1차 전도 여행에 매듭을 일단 짓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조금은 증세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역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걸 보게 되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앞두고 이거 뭔 일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번역상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36절로 38절 이렇게 둘이서 견해를 달리 하는데 39절서부터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독립적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지금 본문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장 24절에 격려하며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격렬한 자극이라든지 격심한 불화라든지 이런 그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일단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에서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던 사건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온 교회가 그거를 승낙을 갖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조금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격렬한 어떤 자극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라거나 격려가 필요한 그런 그 사건이었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앞에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아서나 또 16장 1절서부터 내용을 보거나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 내용으로 보아가지고는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물론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 이유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유로 지금 대고 있으니까 그럼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이방인들과의 어떤 다른 신관을 하나로 묶어낼 만큼 권사님 기도에 우리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만 되지 않으면 싫다고 주장할 만큼 사도 바울이 그릇이 작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 개역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석만큼은 좀 더 다른 의미를 첨부해서 설명하다 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이동을 이제 갈라서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차 전도행의 범주를 보게 되면 아시아 반도로부터 마게도니아 반도까지 이것이 확대가 되어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나바라고는 유대인보다는 실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나중에 35절에서 40절까지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이제 그 추록을 갖다 하게 될 때 이렇게 로마의 시민인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너희들이 때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 유리하겠죠. 그냥 그런 배를 이미 하나님께서 포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헬라 반도까지 그걸 보내야 되겠고, 지금 아시아 반도를 전도 여행을 했다 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북쪽 지형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서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서향에 대한 일입니다. 서향, 서쪽을 향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내쫓김을 받았을 때 이미 동쪽 문을 닫아놨어요. 그죠? 그냥 구룹과 화영검으로 이 동쪽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서쪽으로 해야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에덴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섬겼던 성전도 마찬가지로 동쪽에 정문이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모든 매일 또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서양을 향해 가지고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으로 또는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한 땅 끝까지 가기 위한 그런 그 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실했던 에덴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그림이 여기 복음적으로 이미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다투어 가지고 바나바하고 우리 이 마가는 이제 그 뭐 구부로 소무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가? 그리고 이 우리 그 사울하고 신라는 바울하고 신라는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먼저 갔던 지역을 갔다고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이런 배경을 놓으시고 주보의 맨 위쪽에다가 그 바울의 사역 후기에 마가와의 관계를 기록을 갖다 해놨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는 많은 바울이 그 편지에 언급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 마가와의 관계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서 이미 물론 뭐 나중에 어떤 그런 뭐 과정을 겪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제자와 같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한다면 자기한테도 족합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대적 감격을 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까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 개역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는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했던 그 내용은 심히 서로 격려하여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그러면 넌 네 조카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라. 나는 신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마. 라고 했던 거죠. 그냥 이 다투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의 다른 모양, 이거를 우리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개진하는 것. 회의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어떤 그 발언을 갖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B라고 하는 발언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A라고 했던 발언을 했던 사람이 뭐야?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반기 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데 공산주의입니까? 우리 김은정이 그 친구 말 들어야 돼요?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오해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 교회 또는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 이런 의견의 어떤 개진되어지는 것이 이게 용납이 돼야 돼요.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 적대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함께 못 살지요. 말 한마디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갈라서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군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 또는 정도, 받은 은사, 조건, 여건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6장에 소개되어진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따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바울하고 실라를 또 따로 이동시키는 거는 나름대로 좀 성령께서 뭔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라고 하지 마시고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그걸 경론 끝에 이런 설명을 해줘요. 경론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속 좁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속 좁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얼마나 신사적이고 좋아요. 이런 그 설명으로 지금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성령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가 보여요.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이 마음도 우리가 생기지. 예수님이 약속은 덜렁 해놓고 섭리하시는 거 보게 되면 영 반대로만 이걸 섭리하다 해가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야. 물론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가? 라고는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믿음이 적은 자의 생각이에요. 크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현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게 하시네 라고 하는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야 기대가 되잖아요.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뭔가 호기심이 만들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시지? 그러면 분명 무슨 아주 극적인 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애굽을 나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다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막혀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기적으로 행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거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럼 하나님과 금방 짠 하고 뭐가 일어나게 되면 인생 같은 이나 나이가 7, 80년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걸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걸 밤새 동안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는데 반대편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전에만 안 보였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날 저녁서부터 모세가 바다를 가르칠 때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또 소견 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안달이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여유가 하루 살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실수하다 보게 되면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일을 갖다 해가시겠지 라는 기대감도 있죠. 이것이 소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씨예요. 마음씨. 그래서 마음을 깊이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넓히고 하는 모든 일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대주제가 돼가지고
그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24시간 그분 앞에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피난처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그 믿음을 16장 들어가기 전서부터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배려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 그 로마 호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아시아 반도에서 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서쪽으로 가라고 했던 그런 거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좀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고 서론적으로 15장 그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형제의 부탁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둘이서 심히 다퉈가지고 심통이 나가지고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갔다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분위기를 봐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달랐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시오. 나는 신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갈게요. 라고 했던 의견의 개진이었었고 합의를 받고 그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이동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 이해를 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답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디모데를 제자를 삼는 일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것도 왜 지금 이렇게 서양을 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될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 준비된 동역자인 디모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역사에서는 별로 곱게 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민족주의적인 그 사고가 아주 골수에 깊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유대인에게는 남자가 없대? 왜 헬라인하고 결혼할 때 했대? 라고 해가지고 시큰둥하던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그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형제들한테는 저 사람은 신앙이 괜찮아 라고 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3절로 5절 예루살렘 규례를 따른 전도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사항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아까 이제 시민권에 대한 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의 아버지를 두었던 디모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일찍이 잃은 것 같아요.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형제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그 디모데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고 한다면 디모데도 이미 일찍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준비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18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창세전서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깊은 유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봐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손바닥 디딜듯이 변덕이 심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인연이. 아니 옷깃을 스켜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솥에 밥을 먹고 살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어저께 만났어요라고 하는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럼 서운하죠. 어저께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때는 그의 출생서부터 아니면 출생의 조건까지 이미 하나님 다 준비를 했다 해가지고 몇 대 전서부터 이미 다 준비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 하니까 잘났어 그래도 또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랑을 했다 삼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을 갖다 보려고 한다면 3, 4대는 들여다보고 그 인물을 갖다 우리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가정을 겪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 이렇게 이해라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위한 이런 사역을 갖다 위한 이 구성원들의 준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아주 깊으신 사랑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1차 전도여행 끝에 율법 문제로 해가지고 총회까지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총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때의 싸움의 조건이 뭐였었냐면 이게 지금 할례라고 하는 이 조건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총회까지 열렸고 총회에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오해가 없는 정도의 덕목만 우리가 이걸 지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결의까지 끝났잖아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거기에 고소인으로 해가지고 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얼마 시간도 안 지났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면가지고 디모데를 만나니까 바로 할례를 행해요.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죠?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라, 마라 라고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율법을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말하고 했으면 율법을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가 상대적인 조건, 이 상대적인 모든 여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상대적인 상황, 이런 그 상황은 여기에서 옳으냐 그르냐라고는 시비를 갖다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상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사역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절대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여기서 만지는 수많은 방법들이 이 방법들이 그냥 방법에 옳고 그런 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이 목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목적 지향적인 이런 결론을 놓고 우리는 여기서 방법이 논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도 달라, 상황도 달라, 믿음의 분량도 달라 하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죠. 이걸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주의 사역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할례인이었던 이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총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되었던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다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다 했단 말이에요. 왜 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의 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걸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혼합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제 혼합주의. 그럼 뭐야?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지 말자고 자기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졌고 그런 건데 자기가 스스로 행했어요. 그럼 자기 모순 아니야? 라고 우리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쪽에 아시아 반도에서
마게도냐 반도까지 건너가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걸 준비하다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디모데를 만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를 받도록 섭리하다 하신 거예요. 그건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디모데에게는 내가 할례를 받게 해서 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았던 이런 것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 율법에 얽매여야 돼. 그냥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얽매여져 가지고 우리를 구속을 얻다 한단 말이에요. 구속을 얻다 해요. 여기서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걸 예수를 갖다 뭐 믿는 걸 반대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할례를 받는데 무슨 의학적인 이유로 해서 하면 어떻고, 그것이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하면 어떻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문자주의로 해석했다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얽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갇혀가서 사는 사람들의 닫힌 마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다른 조건들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다고 하는 복음주의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절 그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직까지는 이 할례라고 하는 거를 복음을 갖다 이 지금 디모데를 만났을 때까지는 거기에 전달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왜냐면 할례를 행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행하고 가는 데마다 그 규례를 총회에서 이렇게 규례가 결정됐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혜로운 처사가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할 수 없구먼 라고 해가지고 폄하한다든지, 그 이야기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실수하시는 일에다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로운 일에다 해가게 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늘어간대잖아요.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보이게 되어진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딱 하는데 우정 읽어내는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갖다 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보면 되겠구만. 그걸 자기 속은 좁은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는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 속만 상하고 그리고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요. 자기 마음도 이게 하나로 안 돼. 그래서 양비론이냐 양시론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양시론자들은 마음이 아주 넓은 것 같죠. 그래 네 말도 옳아. 그래 네 말도 옳아. 뭐 저 황희정승처럼 모든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하는, 그걸 우리가 양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만약에 결정되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조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조 없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좋고 저것도 옳고 그러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지. 왜 그게 그래요? 이 상위의 목적이 없는데, 그냥 하위 개념에서의 이 해아래서의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양비론으로 인해 가지고 큰 냉철한 것 같죠.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논리정연하게 이론을 제기하고 반대를 했다 하고 그래요. 양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보고 무섭습니다. 그 논리가 다 말이 돼요. 그건 다른 사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혼쭐이 나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엉뚱한 걸로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그 얘기가지고 좋은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데 이 어떤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 들어가고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쪽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렇게 싸우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저건 저렇게 해서 성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6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과 환상에 따른 전도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6절로 10절 들어와서 마게도냐로 가야 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상하네. 성령께서도 말씀 전하는 것도 못 전하게 하시네. 아니 무슨 성령이 진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분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또 뭐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는 복음을 그쪽으로 가가지고 전하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지금 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지금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주 애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쓴다는 이야기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코 내가 할 거야 라고 애쓰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 바울도 애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열심만 남은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만 남으니까 이게 왜 안 되지? 왜 거슬려지지? 그래가지고 수단을 다 써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막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해서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이 안 돼.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쉬워요? 여기서 방법적으로는 하게 하시는 일을 갖다 하면 쉽고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뭐 방법이 잘못됐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냐 아니냐 때문에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팔자가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 한탄하고 인생을 살아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건 대충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충성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에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방향을 바꿔야죠. 꼭 직진만 해야 됩니까? 좌회전도 좋고 우회전도 좋고 심지어 차라리 후진도 좋아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 꼭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만이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뜻이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냥 그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상의 밤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반도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여보소 나 좀 도와주소. 선지서였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 하니까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 상황이 해석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했는데 복음 증거했던 아시아 지역만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왜? 이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마게도냐 반도까지도 이미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다 구성원들 다 준비해놨어요. 자주장사까지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딴짓을 하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걸 보여준 거예요. 건너오게끔 손짓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극적인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왜 직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직진만 옳은 게 아니냐 뭐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 왜 이걸 여기서 직행이라고 나왔을까요? 이때의 어떤 그 항로라든지 이런 걸로 보았을 적에는 이 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제법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뭐 돌아가도 가고 뭐 이쪽으로 바람 때문에 흘러도 갔다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직행을 해도 하는 예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까 바람까지도 잠재워가지고 우리 바울 간다. 바람 너희들 멈춰. 라고 해가지고 직행을 했다 하나님께 허게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바람 부는 거 하나님께 다 준비하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 회당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근처에 있을까 해가지고 두루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서 여자들이 아마 자주장사가 있었던 걸로 보아가지고 뭐 연습자거나 했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냥 거기에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까지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느냐 마느냐까지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다 하신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거를 뭐 강술 그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는 둥, 무슨 방법이 틀려가지고 안 된다는 둥,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귀만 열어주게 되면 3살 먹은 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면 3살짜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예수를 다 믿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걸 따르게 말씀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은 뭐예요? 그래도 뭐 됐어요, 다른 데 찾아보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지금 자기네 집에서 거하라고 그러니까 사양을 했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가지고 너와 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어떤 관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한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거할 걸 말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이제 그때 정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바울이 아마 뭐 반대를 갖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강권을 갖다 해가지고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8절 이제 괴롭히는 점하는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이제 계속이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것도 남의 집 종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일을 갖다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점으로 그 주인한테 큰 유익을 이제 주도록 되어졌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귀신이 들렸지만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좋은 얘기도 한두 번 하고 끝이야지.
계속 바울 가는 데마다 쫓아가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 이는 지극히 큰 자라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듣는 데서 자꾸 떠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여종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신한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귀신이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나 전도지의 모든 방향이나 또는 전도지의 구성원이나 어떤 것도 하나 준비해 놓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게 누가 방해를 해요? 지금 귀신이 방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 귀신을 향해 가지고 너 나와. 너 나와. 그랬어요. 큰 소리도 할 게 없어요. 요즘은 두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장풍을 날리고 그럼 넘어가고 뭐 이런 귀신 나온다 그러는데 뭔 귀신한테 장풍을 날려요. 이때 성경은 전부 너 나와 하면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 무슨 장풍을 가지고 되어지는 겁니까? 장풍 휘두르다가 잘못되어서 지금 또 뭐 재판정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또.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거 아주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우리 아까도 여기서 혼합주의에 이제 조심할 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게 세속주의가 뭐예요? 야, 예수 믿는데 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일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죄 좀 진다고 해도 문제 되겠어? 라고 해서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 끌고 자꾸 우리를 갖다 종로릇을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면 그래, 이가 만약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이거 한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겠어? 라고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주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예전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나의 행위로 된 게 아니로구나.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십상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우리 영역이 약해되어 지금 빠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빠지는 데가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허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마음이 허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드러나가지고 예수 믿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더니 그냥 걔만 방언을 못 받지 왜 방언을 못 받느냐고 그러는 바람인데 거기서 방언을 받아버렸네. 와,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방언받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방언 은사를 주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이걸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그 이미지 삽입한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방언을 주어가지고 부분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하나 같은 통일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방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앞뒤로 끼워 맞춰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모처럼 예수 믿는데 잘못되어진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을 맞는다고 한다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 그냥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1년 12달 성경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들어봐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돌다리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바닥을 두들기나 똑같은 일이에요. 1년 12달 강론을 갖다 하는데 다른 데로 격길로 나가질 않다. 성경 이야기만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까? 뭘 더 둘려요? 뭘 더 두드리기는. 이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더욱 우리가
믿음을 구할 일이다. 이런 일들은.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즉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로부터 24절까지 바울과 실라가 여종 주인의 고소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이미 이제 그렇게 확정을 하다 줘요. 자기네들은 누구라고요? 로마 사람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거 상대적인 걸 갖다 이제 만들어 나가지고 지금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고발 갖다 해야 되니까 나는 당신 편이고 저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는 편가르기를 이미 한 거예요. 말 중에 말을 한마디를 들여다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또 하는지를 눈치를 채잖아요. 내 편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얘가 고발을 할 때 그렇게 이미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대에 돈 좀 가지고 있고 뭐 영향력이 있고 종들을 많이 그런 거를 부리고 하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매수를 갖다 했든지 자주한 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다 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가는 길에 지금 이상 징후가 생겨지면 뭐라고요? 극적인 준비를 또 하시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극적인 준비. 우리는 이 환난을 왜 나한테 주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해 놨었길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궁금증, 매력,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힘들다고 해서 금방 코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오해가 있을 여지가 없도록 이제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감옥에 잡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기껏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더니 아니야 마게도니아 반대로 건너가. 아주 건너가지고 여기 루디아 만나가지고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일이 사단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단이 났으니 거기서 실망할 만도 한데 바울은 이미 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중에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얘기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이게 책임지고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맘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게 일단 염려한 마음을 갖다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러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극적인 일이 뭘까요? 극적인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지금 자기는 환난에 빠져져 있는데 자기는 찬송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벼랑간 병고가 생겼어요. 근데 간수가 와가지고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찬송 부르는 거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마음을 갖다 움직여 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갖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유아 세례라든가 하는 것이 교회사 쪽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사를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젖먹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세례를 갖다 주냐라고 가지고 유아 세례를 우정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아니 지금 그 간수는 아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듣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고 이 집에 만약에 나이 어린 유아가 있다고 한다면 유아는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거 제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보여주십니까? 안 그래요. 그 집에 이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른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대를 이어가지고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홍해 건너서도 이 바다가 갈려져 오는 것이 오듯이 우리들 어떤 일련의 사태는 그 다음 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조짐을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집에 복음이 들어갔대. 아, 그러면 그 집에 이제 뭐 그 복음에 의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갖다 믿겠네. 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알아? 두고 봐야지. 이렇게 이해하다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어떤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집에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은 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는 세계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면 어른으로부터 아기까지 그 가정이 전부 예수화, 기독교화 되어지는 섭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의 사건이에요.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어떨까요? 개인의 우리가 이 중생에는 어차피 이제 이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먼저 시켜주시는 거죠. 중생을 갖다 먼저 시켜주시니까 우리가 죄인지를 알고 회개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그 회개를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한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를 갖다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중생이 되어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그리고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까지 이게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을 시켜주셨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믿는 데까지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까지 안 갔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치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 섭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어떤 그냥 도깨비 장난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떨어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떨어지고 자기 눈에 뭐가 바로 보여야 이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어떤 거는 대를 이어가지고 이뤄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통섭적인 성경 신학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성경 66권의 해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것이 금방 전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남북이 열리는데도 뭐 70년 세월이 걸리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대에 되겠지. 그 뭐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걸 뭐 해야 된다고 안달을 갖다 부리고 그걸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방법은 쓰시겠지 그거를. 그래서 그냥 자료만 지금 인터넷이고 계속 올려놓게 되면 때가 되면 뭐 괜히 뭐 지나다 할 일 없어가지고 들린 사람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걸 보고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 강론 들으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목사님 강론만 듣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우리 언제 알았었나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그냥 들린 거예요. 그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들린 거죠. 서핑이 뭡니까? 인터넷을 서핑한다는 건 뭐예요?
할 일 없이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뭐 이상하네 라고 들은 거예요. 그것도 1시간씩이나 하는 강론인데 그 사람이라고 좋겠어요? 하루 종일 듣는데요. 자기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겠죠.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에이 이것도 아닌가 봐. 다 뒤집어 엎고 이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을 넓히고 느긋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유 말씀은 좋은데 교회당이 뭐 그렇게 조그매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을 갖다 우리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교회당을 갖다 넓힐까요? 돈 줘가도 다른 사람들 불러드릴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당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면 많은 거죠.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안 열어주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 사람 또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시간만 놓고 기다리다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주어진 조건 가게 하시는 길 가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일을 다 해가신다. 자,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지금 큰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 신분을 갖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죄수가 지금 풀려나가지고 자기 죽을까 봐 걱정을 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얘는 죽어도 안 죽는 거라고? 라고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야 육신의 몸이 죽는 게 대수냐? 나를 갖다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분인데 우리 집으로 오셔. 그래가지고 뭐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고 대접을 한 거예요. 이 간이 배밭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이 상의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믿어지니까 그 일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는 놀랬을 적에는 아래 것만 보고 아래 것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해서 자결까지 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한성질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그 성격을 봐서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는 뭐 간수 뭐 옥장이가 뭐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자기는 난 내일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대접을 하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35절이에요. 35절서부터 40절까지 바울과 실라가 추록을 갖다 해가지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납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놓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속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잖아요. 간수만 하더라도 지난밤 일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야, 이 좋은 소식을 간수가 놓아주라고 그러네. 라고 좋은 소식 그것만 해도 아주 뭐 달가운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 바울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여행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가서 빌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와서 나한테 사과해야지. 무슨 소리야? 나보고 그냥 슬며시 나가라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너 근데 그걸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갖다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 그냥 못 가지 내가. 너 와. 라고 해. 네. 적어도 예수 믿는 놈이 이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나를 갖다가 애매한 고난을 줬어? 네가? 그래 우리 하나님이 널 용서하지 않을 텐데. 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우정 머리에다 숲을 피운다고 해가지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용서하고 이렇게 연출하고 그러는 거 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저 사람이 복을 모르니까 저랬지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운다는 이야기지. 저 원수는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머리 위에다 숯불 피운다 그랬으니까 기도했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 그걸 다 알아들으시죠. 안 속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나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겁먹었어요. 이제 겁먹은 거예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제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청하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했다는 게 뭐예요? 위로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밤새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주제에 누굴 위로해요? 위로가 누구의 위로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심이 너 가지, 이걸로 옥에 갇혔을 때 너도 의심토사하고 그랬지. 근데 이렇게 섭리가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소개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당신을 갖다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의 섭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시겠네? 라고 믿어지니까 위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나님께서 좋은 길 주시겠지, 이렇게 가지고 인간적인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지금 루디아의 가정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아야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위로가 되고도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루디아 사람들은 그 얘기 잠깐 듣고도 위로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위로가 되고도 남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 비록 가정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갖다 믿습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제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시간이 가게 되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복음화가 되어지죠.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시,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우리 이 영혼이 중생되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이 덕성에 이르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가고 계시다. 염려하실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이런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염려하실 것도 없어요. 말씀만 꾸준히 먹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잡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이런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거 믿고 살아가면 되죠. 지금 당장 안 되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게 걱정이면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로군요. 여기서 내가 꿈지력가지고 뭐가 되는지를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아버지 거로군요 라고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거로군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이런 우리 이제 이런 어떤 그 강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어지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시죠.